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아갈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79장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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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 여호와의 진실하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마지막 한 번 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마지막으로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또 은혜가 충만하길 위해서 또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같이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세 무궁토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고단한 인생길에 용기와 희망을 주시며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번, 성시교도 교동문 3번입니다. 시편 4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원경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도 맞이 않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지난주 동행해 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마음에 감사와 평안이 가득 찼으나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 저런 일로 감사를 잊은 원망과 평안이 없는 불평이 쌓여 다시 주님을 찾았습니다. 저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비롯해 고운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직분자와 성도들을 기억하사 건강하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저절로 알려질 수 있는 삶 속에 기쁨이 가득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가장 소중하고 설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변치 않고 우리와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어 의심치 않고 성실히 따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같이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형제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같이 우리 손을 들어 같이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홍수후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방금 우리 이원경 집사님 기도하실 때 지난주 설교 제목을 얘기해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 한 주간 지나면 설교 제목 다 잊어버리거든요. 실은 저도 설교해놓고 한 주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만큼 이 말씀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중에 지난주 동행해 주시는 은혜라는 주제를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홍수후회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에 의인 노아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3명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창세기 6장 11절로 12절에 여러분 가보시면 그 노아 시대의 세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6장 11절 12절 앞쪽으로 좀만 가면 있어요. 6장 11절 12절 노아의 족보 해가지고 나오죠.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여기 부패함이었더라. 부패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부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아까 우리 읽은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이 말씀이 창세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됐다. 이 땅이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무법천지가 됐다. 그리고 끝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라고 창세기 6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노아가 몇 세예요? 600세, 600년을 살았을 때 둘째 달 11의 날, 600년 둘째 달 11의 날에 드디어 하늘의 창문이 열립니다. 저 하늘의 창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열리면 그 하늘 위에 뭐가 있나요? 물이 있습니다. 그 위에 물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어요.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질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물이 얼마 동안 이 땅에 쏟아집니까? 40주야. 40주야를 밤낮으로 쏟아집니다. 그리고 물이 그래서 쏟아져서 며칠 동안 창궐했느냐?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 여러분 150일 동안 땅에 넘쳤으면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150일 동안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생물들이 있나요? 물론 물에 사는 생물들은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땅 위에서 사는 생명체와 또한 하늘 창공에 사는 생명체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물이 찼냐면 가장 높은 산을 물이 그 산을 다 잠궜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들조차도 다 앉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물에 잠겨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코에 생명이 있는 생명체들은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흘렀어요. 601년. 아까 600년에 노아가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노아 시대에. 이제 601년 첫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칩니다. 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며느리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 방주에서 나올 때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이끌고 방주에서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과 생물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창세기 8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는 순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방주에 있다가 방주에서 나오는 그 순간이 얼마나 이 순간이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모든 생명체를 다 쓸어 가신 후에 방주에 남겨둔 사람들에게 과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지요? 그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땅에서 그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는 순간 노아는 그 즉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 노아가 드린 번제의 그 향기를 매우 흡족하게 받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속에 다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짐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마음 중심에 다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라. 이것들이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신 후에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그리고 바닷물 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다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생명체들을 누구의 손에 붙였어요? 사람의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주권에 맡겼다. 너희들에게 모든 생명체를 다 맡긴다라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그 책임을 다 주셨습니다.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온 땅에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가득 넘치게 하셨고 온 땅에 퍼져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그 자손들 후손들을 통해서 그 땅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하셨고 또 그들은 온 땅에다 퍼져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노아의 세 아들이 온 땅에 퍼져서 번성했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 증거는 바로 창세기 10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10장 가보세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해서 거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들이 어디서 살았는지까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족보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족보는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식구들 그리고 생명체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대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창세기 10장의 족보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다 족보가 있잖아요. 우리들도 집에 가면 다 족보가 있어요. 저도 강씨 가문에 족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박씨, 이씨 다 족보가 있을 거예요. 그 족보를 보면 쭉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윗대로 거슬러가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후손들이 쫙 나오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그 가문이 번성했다. 그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이 노아의 족보는 바로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그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땅을 차지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많은 자손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홍수 후에 창세기 10장 32절에 가면 이제 오늘 읽은 11장 이전 말씀이 10장 32절이에요. 그렇죠? 오늘 11장 말씀 이전에 11절에 보면 11장 이전 3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32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노아의 자손은 셋인데 아들 셋이 흩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 어떻게 했어요? 족속들을 이루어서 그 땅을 차지해서 백성들이 다 나뉘어서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홍수 후에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홍수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10장이 그렇게 그들이 복을 누리는 것 같았는데 11장에 가면서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흩어져 있는 이 노아의 자손들이 어디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까?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서로 말했습니다. 자, 오늘 11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들이 모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뭘 건설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왜요?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해요?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 지면에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맞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쌓아 올려진 탑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바벨이란 말은 혼잡, 혼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 뜻을 갖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탑을 쌓지 못하게 막으셨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이 모이는 것을 흩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땅에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친히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까요? 오늘은 홍수 후에 일어난 이 바벨탑 사건을 창세기 원 역사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원 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 역사라고 해요. 그리고 12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족장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가면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아들의 이름을 우리는 누구라고 하느냐면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족장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족장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원역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원역사. 그런데 이 원역사는 수많은 시간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태초에부터 누구 때까지?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까지니까 엄청난 시간들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 시간 안에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무수한 사건들이 그 안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역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4가지 사건이 있어요. 이 4가지 사건은 꼭 기억해야 돼요. 원역사의 4가지 사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4가지를 같이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나눠볼 텐데, 그 4가지의 흐름 속에 과연 바벨탑 사건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홍수 후에 일어난 그 사건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4대 사건은 이겁니다. 첫째는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창조 이야기. 우리는 그것을 천지창조라고 얘기하죠. 천지창조. 이것은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중대한 사건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는 이 천지창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작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천지창조,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뭘까요?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아담의 죄악과 타락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그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맙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후손들이, 가인과 그 아들들이, 그리고 그 이후의 후손들도 다 타락의 길을 걷고 말아요. 그래서 노아 시대까지 온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홍수 심판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세 번째 큰 사건은 바로 홍수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원역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네 개인데, 첫 번째는 천지 창조, 두 번째는요 아담의 죄악과 타락, 세 번째는요 홍수 대심판, 네 번째는요 바벨탑 사건. 이 네 개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이 네 개를 기억하는데 그냥 각각의 사건으로 기억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 네 개의 사건을 어떤 흐름 속에, 어떤 인과관계 속에 모세는 창세기를 쓸 때 이 하나님의 의도를 반영하여 이렇게 창세기를 썼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런 창세기를 썼을까? 그것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천지 창조부터 한번 봅시다. 천지 창조. 여러분, 천지 창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러한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천지 창조에 담겨 있는 큰 의미예요. 이 세상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출발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는,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없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은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운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끝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뿌리요, 온 세상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공간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다 모두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공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것이 바로 지옥이요 감옥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 버려두신 시간과 공간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 버려두신 시간과 공간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곳에 만약 내가 있고자 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지옥에 버려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담을 정말 기뻐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그를 너무도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하늘에서 별을 따다 줄 만큼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런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의미 안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아담은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살아야 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크게 반영된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더욱 부추긴 것은 강교한 뱀 사탄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아담 마음에 불쑥 들어온 어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했고, 하나님 없는 자신만의 세상을 너무도 원했던 아담의 마음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 왜 그 열매를 내가 먹으면 안 돼요? 다른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왜 그 열매는 안 돼요? 그것조차, 그 열매조차 내 마음대로 따먹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아담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겨난 것이죠. 이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아담의 마음이 그의 아들 가인에게 이어졌고, 하나님에게 불만을 품은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께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항의합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왜 아벨을 지켜야 합니까? 아담의 마음속에 있던 죄악이 더 눈덩이처럼 커져서 가인에게 이어졌고, 그 어둠은 가인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결국 악한 인간 세상은 홍수 심판이라는 대재앙으로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살폈느냐? 천지창조, 그 다음에 아담의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에 대한 내용을 같이 우리가 연결시켜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할 말씀은 4절 말씀이에요. 바벨탑 사건에서 꼭 기억해야 될 네 번째, 바벨탑 사건에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오냐면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탑 꼭대기를 어떻게 해요?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탑을 건설하는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체크해 두세요. 바로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하늘에 닿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알리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흩어져서 사람들이 번성하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창대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흩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이 죄악 많은 세상으로 하나님은 내려오셨어요.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최첨단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지금 이 시대다 하더라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 닿은 탑을 보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아무리 하늘 높이 올라가도 하늘에 닿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늘 꼭대기 하늘에 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인간은 하늘을 만들 수도 없고 하늘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같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감히 항의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나요? 그렇게 금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난 이해할 수 없고 난 용납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인가요? 나는 하늘처럼 높아질 수 없나요?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리하면 안 됩니다라고 나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나요? 이것이 바벨탑을 쌓는 이들의 속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과 질문이 바로 내 만족을 위한 삶, 나를 위한 신앙생활의 사고의 파편들입니다. 나를 위한 삶과 나를 위한 신앙생활은 나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아담입니다. 나는 하와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만든 피조물,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의미와 가치를 갖는 피조물, 이것이 나란 존재입니다. 뱀의 유혹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는 미련하고 아둔한 존재가 바로 나란 존재예요. 선악을 분간한다 하면서도 동생을 쳐 죽이고 뻔뻔하게 벌이 너무 무섭고 견디기 힘들다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빌며 애원하는 존재가 바로 나란 존재인 것입니다. 홍수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전멸당한 존재가 바로 나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생명체를 다 죽게 한 장본인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런 나, 그러한 나를 과연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과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정말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온 땅에 흩어져 번성하길 원하셨습니다.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여서 탑을 건설하며 우리가 하늘에 닿자,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말 안에 아담과 가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죄악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이 성읍과 탑을 보시며 그들의 마음을 더 가까이 오셔서 관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홍수 후에, 홍수가 이 땅을 멸망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모두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왜 주셨을까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사랑하며 내가 더 낮아져 이웃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선택하라고 주신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더 낮아지라고,
그리고 더 끝자리에 앉으라고, 고난을 받으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그리고 우박으로, 지진으로, 불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면 과연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없는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이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 악인들은 하나님이 간섭이 없는 천국을 산다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항상 늘 지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사는 이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사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려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내 양심이 찔리고 도무지 마음이 괴로워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버려두십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친히 내려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내려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버려두지 않고 내려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입니다. 좌절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에 간섭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 뒤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바벨탑을 쌓는 내게 하나님은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내 마음에 둥지를 트십니다. 이제 내 마음 한가운데에 환한 빛이 임합니다. 그 빛은 언제나 어둠을 몰아냅니다. 홍수 후에도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며 매일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의 모든 생명을 사람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경을, 믿는 이들의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짐을 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나날들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 이 찬양 힘차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홍수 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도 하나님은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또한 다른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 믿고 의지합니다. 나 자신을 어느 때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미천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왜 나는 하나님께 주문할 수 없냐고, 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느냐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의 미래까지를 다 아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손에 쥐고 스스로 쌓아놓고 스스로 보아야만 우리는 만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어떠한 사건 후에도 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께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축복의 통로에 더 크게 쓰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이 돌아오는 일에 크게 쓰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이 살아난 일에 쓰여지게 하셔서 부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손잡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힘차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세상을 이겨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